서들이 나타난 장면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도 장로님은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보다 나을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옛날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네. 이 문자적으로 보았던 그 습관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어서 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새롭게 깨닫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해. 제가 그랬잖아요. 방해 요소로 만들지 말고, 그놈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지구라트 쌓듯이 쌓는 거예요. 이렇게 탑을 그냥. 예, 예, 싸가지고, 그래. 밑변엔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어. 근데 이게 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지, 가능성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가능성들이 결국은 도출하니까 빼먹은 게 있다는 거야. 요걸 빼먹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고, 거기다가. 예, 왜냐, 그 사람들이 밑변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성경의 어느 곳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은 안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도. 예, 그러면은 그 본문이 이제 너네들이 말하는 본문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봤을 때 그 본문은 이런 이야기야 라고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우리가 하는 대로. 그건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이런 사건들이 기록된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지 자꾸 왜 역사에다 그걸 가져가냐. 음, 맞다. 역사에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근데 성경이 기록되는 거는 역사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야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끝이 그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그 마지막 공부를. 예, 앵무새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은 다 하거든요. 앵무새가 돼가지고. 예, 예, 근데 그게 역사 속에 없는 거야. 그게. 음,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 전부 다. 음, 그리고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건 지금 박물관에 처박혀 있지 나와 댕기질 않아, 그 문서들은. 그러니까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박물관에 가서 들여다봐야 돼. 이제 그 책들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제일 바라는 책이 오리겐에 관한 책인데 오리겐이 그 많은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다 처박혀 있고 안 나오거든요. 몇 음, 권만 나와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오래된 책만 나와줘도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은 성경을 비유로 가지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알레고리로 가져가는 예. 사람. 그 사람은 대가예요, 그쪽으로는. 음, 그리고 가장 가깝게 연대 사람이고, 그 시대와, 예수 시대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글은 꼭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 근데 그 자료를 넘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나? 왜냐, 자기들이 무너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음, 자기들이 문자로 해왔던 것들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후손들 중에 천주교 신부가 돼갖고 거기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겠어. 가서 타일을 쓰고라도 가서 책 끄집어 와야지 뭐. 음, 그래서 그쪽으로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쪽 책을 다 뒤져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그걸 다 그냥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 카메라 하나 가져가고 다 찍어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는 아마 자기 눈이 카메라가 될 거야 사람들이. 눈에다가 안경 하나 딱 쓰면 그냥 안경도 아니죠. 요즘은 렌즈 하나 끼면 되니까. 그럼 그냥 툭툭툭툭 찍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첩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별 우스갯소리를 다 하죠. 어쩔 수 없어. 정보를 빼올려면 시들이 안 내놓고 있으니까 예, 다 독약을 묻혀놨으니 봉은 안 되는 금서들은. 그 금서에 관한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장미의 꽃인가?
지금 그 영화를 찾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더라고. 중국에 가면 그게 CD로 있는데 한번 다시 찾아봐야 돼. 근데 그 영화 옛날 진짜 아니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성경을 보는데 그게 독약이 묻어 있어갖고 성경 금서를 보는데 장갑을 끼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 오리겐이나 교부 시대에도 특별히 천년왕국이나 계시록을 보는 안목이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과 영해하는 해석과 이렇게 좀 이미 다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요. 예. 다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고 교황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신화를 사용했듯이 교회는 그 내용을 왕에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권세, 자기들의 힘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게 신화를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책은 서사와 신화 정도로 취급을 했지 그 이상으로 취급을 안 한 거거든요. 집단들은.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국가가 바뀌는 방법은 민초들에 의해서 바뀌지 똑같아요. 교회도 민초들에 의해서 바뀌지 성직자들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성직자들 중에서도 나같이 이름 없는 자들이나 하는 거지 반란을 일으키지 이름 있는 자들은 반란을 못 일으켜요. 오늘 그래도 이 정도면 주변 정리 많이 한 거죠 지금 우리? 예. 한 20분 동안 떠들었네. 기록 중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예. 예. 오늘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막 창세기가 나오고 막 나오네. 창세기 17장 벌써 7 대접이 쏟아지는 이제 대접이 쏟아지기 전의 모습이면서 그러니까 7 대접은 꼭 이게 7 대접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이렇게 설명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쫙 길어져요. 앞에도 보니까 7 나팔도 그랬죠. 7번째 나팔도 보니까 거기서도 계속 설명하는 게 붙어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거기는 하이슬전 너가 3개가 지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5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 하이슬진저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슬진저는 뒤에 가서 나오지만은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음료를 가지고 그 음료와 관계된 그 나라들, 권세자들, 세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와 맞서고 있는 어린 양과 성도, 이런 그림 속에서 지금 이 17장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 20장까지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미 대접에서 나왔어요. 앞에 대접에서. 아말겟돈이라는 것이 모이게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음료를 중심해서 아말겟돈에 모이는 그 큰 군대, 2만만이라고 하는 그 군대. 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으로 나오는 그 모습. 이런 그 큰 그림이 지금 저자는 배경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를 요한계시록에 갖다 놓고 꼭 보셔야 될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되게 압축된 사건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어떻게 펼쳐놓냐 하면은 그냥
양파처럼 껍데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벗겨주는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는 게 그걸 일곱으로 가져와 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노아는 사건은 아주 압축된 사건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압축된 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풀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성경 읽기는 딱 요한계시록 오면은 실타래가 다 풀려 있는 상태죠. 실타래가 다 풀려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그 풀려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쫙 지나가게 해요.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그 우리가 보는 그런 뭐 브라운관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냐면 찰나라는 말로 가야 돼요. 제가 말하는 동영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은 걸 어떻게 해요? 막 감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 지식 데이터에다가 다 감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를 찰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번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갔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명확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찰나를 경험해 보셨죠?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특별히 그 찰나의 장면을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공간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두 무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 앞에서 자기들이 해왔던 각오를 싹 스쳐가요. 그냥 그게 찰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거를 보면 순간 재밌죠. 그게 찰나예요. 성경에서는요. 제가 뭐 커트를 이야기하고 동영상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커트와 동영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죠. 결국 나와 관계돼서 내가 읽은 성경의 양이 그냥 어느 순간 한 번에 그냥 쏙 지나가면 그게 다 읽어진 거라니까요. 그런 경험 하셨죠, 장로님? 예. 예.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경이 한번 쑥 훑어져. 뭐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데 어때요? 갑자기 성경 구절이 그냥 성경이 한번 쑥 훑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것도 한참 지나가야 내가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마치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는데 자기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이.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 남겨놓은 사람 중에서 가장 그 하나님을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가장 정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땅에 남지 못해요. 그는 사라져요, 여러분. 근데 요한은 성경에 계속 살아있는 인물이야. 요한은. 요한은 죽지 않는 인물이니까요. 땅의 인물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영을 잘 설명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요한이 자신을 알았을까요? 지금 이런 장면들을 요한이 다 보고 그 하늘에서 아래를 보는 입장에서 이걸 다 복기를 하고 있는데 바둑에서 지금 자기가 둔 바둑을 전부 다 복기를 하면서 찰나로 다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장면들이 이런 일들을
요한 자신이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험은 한계점이 있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17장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음녀, 여자, 어린 양, 성도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들, 감념들, 역사적으로 체험되어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냐니아와 삽비라도 제가 지금 지우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지우는 이야기라고. 감춘 걸 지우는 거거든요. 내가 감춰놓은 것을. 내가 울고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해서 저축해 놓은 거 있죠. 여러분, 저축해 놓은 게 분명히 있다고, 자기의 그 울고 먹을 재산들이.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음료를 통해서 그게 싹 사라져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우개 큰 거 하나 준비하세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놈이 딱 잡혀가지고 이 음료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료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음료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습관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료를 잡아내야 돼요. 그 음료. 그러면 그 음료가 뭐예요? 우리가 읽은 예수에 대한 인상이에요. 그 감동받았던 것들. 영화를 보면 막 감동받아갖고 눈물 찔찔 흘리고, 에? 막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신앙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 힘,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장소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게 음료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오늘 그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들어가기 전에 꼭 준비하실 게 있어요. 자, 뭘 준비하라고요? 지우개. 지우개를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울고 먹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지우는 거예요. 인상을 남겨놓은 것들을. 여러분 이걸 하셔야만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근데 숨겨놓으시면은 자유는 그놈이 뺏어가요. 알았죠? 그놈이 그 세계를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자유의 세계를. 왜? 그놈은 여기서 울고 먹는 거지 그 세계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울고 먹고 끝날려면 가지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교회가 실패한 거는 그거거든요. 자꾸 울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너머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그 끝단어, 굴계의 정경전이 말하는 끝단어, 건너가라 거기에 건너가면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알면서 울고 먹고 있다니까. 거기를 안 넘어간다니까. 왜? 다 있는데 뭐하러 가 거기를. 다 있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니까. 그게 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을 지금 잡아내야 돼요. 그 신이 안 잡히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창녀라는 단어를. 얼마나 혐오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솔직히 창녀가 없으면요 이 세계는요 질서가 파괴돼요. 강란 중에 그런 강란이 일어날 수. 여러분 창녀들이 그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녀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가지고 있어. 창녀들에 대해. 여러분 세계 역사에 창녀를 없앤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세계의 역사 중심에는 항상 창녀가 있어요. 근데 인격이 세련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창녀가 싫은 거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기도 창녀라니까. 창녀가 아닌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혈, 육을 가진 그 예수가 창녀가 아닐까요? 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본문에서 보려면 너무 힘들어. 미리 설정을 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창녀가 나라면은 나를 용서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예수가 와서 똑같은 사람이 됐다라고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창녀, 음녀, 직역 성경에서는 창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음녀라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직선으로 가버렸어요. 창녀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족보에 들어온 여자들, 자, 그 창녀 아닙니까? 그 5명의 여자들이 창녀가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창녀가 아니면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여자들은 창녀예요. 그러면 예수가 태어났는 그 엄마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예수는 마리아와 같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 근데 그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죄는 없다. 죄는 있는데 죄를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오늘 17장이에요. 알았죠?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과 4장을 꼭 끝나고 나시면 읽으세요. 다시. 그러니까 아예 1장부터 4장까지를 꼭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7장을 푸는 열쇠가 생겨요. 열쇠가. 왜냐? 사람들이 예수에서 그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상 때문에 우상이 생긴다는 걸 몰라요. 다른 우상은 다 잡아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우상이 됐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이 음료는 그 예수예요. 우상이 된 예수. 분명히 갔는데 놓질 않아. 땅에서 사라졌는데 예수는. 왜? 사람들의 감념이, 신앙이 그 예수를 땅에다가 잡아놔요. 그러니까 아예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를 음료로 등장시켜가지고 싹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게 이제 20장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그게. 저보고 미쳤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느냐고. 저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저 어저께 그저께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공부 방법이 그 말을 안 하면은 창세기 공부한 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로마서도 거짓말이고요. 요한복음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이만큼 깔아놨습니다. 이걸 까는데 16분 걸렸어요. 17분. 지금 딱 17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왜 이렇게 미리 이거라고 하고 가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1절.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많은 물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물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나오고, 그죠? 많은 물은 거기에요. 그리고 강야에서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 물에 대한 노래도 있다니까? 물에 관한 노래 들은 적 있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물에 관한 노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필 왜 물을 깔고 앉은 게 있어? 물을 깔고 앉아.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맞춰 놓으셔야 돼. 이걸 사진을 한 장 찍으세요. 지금 동영상 이런 칼라 사진을 가지고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료를 사진을 한번 탁 찍으라니까요. 그러면 이 앉은 모습이 뭘로 바뀌어요? 다음 동작으로 가면은 다음 모습 가면 뭐예요? 3절에 가면 뭘로 나와요, 여러분?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지금 커트가 몇 장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오면은 2장이 필요한 거예요. 음료에 관한 커트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 커트를 잊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계셔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물을 뭘로 봤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 물은 위의 물이겠어요? 아래 물이겠어요? 아랫물이. 아랫물이죠. 아랫물. 그럼 아랫물을 성경이 바다라고 하겠죠. 모임물을. 그죠? 바다라 했고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묻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강야의 그 묻을 에리치라고 불렀고 그 땅에서 씨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무 열매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게 셋째 날까지 오는 모습이거든요. 물로 시작해서.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신이 등장을 했고 1장 2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 관한 지식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뭘로 나와요? 반석에서 꼭 물이 나와야 돼. 그죠?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나다가 내게 하다가 처음엔 성공하니까 두 번째에서 실패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인물이 되잖아요. 모세가. 이 물의 사연은 되게 많아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꼭 가져가야 돼. 이 물 사건에서는요. 왜? 물을 잘못 사용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에 앉아있는 이 음료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태껏 교회사가 말하는 그 음료를 보시면 안 돼요. 이 음료는 누구예요? 결국 노고스죠. 쉽게 갑시다. 그냥 노고스라고 합시다. 이 음료는 물을 안고 있는 물 위에는 누가 싸져야 돼요? 노고스가 싸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노고스 말씀으로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노고스라고. 그러면 이 노고스는 뭘로 와야 돼요? 육신으로 와야죠, 여러분. 그 육신으로 오고 이 육신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바뀌는 게 성경의 차서야, 여러분. 그 물로 시작되는 거는 뭘로 와야 돼요? 꼭 노고스로 와야 되고 이 노고스는 육신으로 와야 되고 육신은 은혜와 진리로 오는 게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판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면 이 판대로 창세기 1장이 안 깔렸습니까? 깔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래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서 물을 뭘로 가리켜요, 여러분? 성령.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장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물은요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음료가 그 물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요한도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놀랍다는 말을 2번 사용하거든,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까지도 놀래요. 왜? 자기가 알았던 그 물이 그게 음료고, 아, 그게 예수고, 아, 그게 부활했는데, 아, 사라져야 되는데 또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요한이요. 여러분, 요한이 왜 놀라는지 이제 추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놀랍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몇 절에? 6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뭐라 그러면 선사가, 야, 왜 놀라니? 그래요. 너 왜 놀래? 그러니까 놀란 게 뭔지 여러분 왜 놀랬을 것 같아? 한번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여기서. 음. 왜 놀랬을 것 같아요,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져가잖아요, 이거를요. 분명히 요한도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 정도 되면은 그 다니엘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70인경이 이미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 자체가 구약이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미 일찍이 예수가 오기 전에 헬라어 성경으로 시브리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한은 충분히 다니엘서를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니엘서의 그 바벨론으로 시작되는 그 큰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요한이 없겠어요? 지식이요? 분명히 요한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니엘서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놀랬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요한은 놀랄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죠? 요한이 놀랄 정도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요한이 놀랬다? 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한 거? 그 게임이 안 돼. 이 요한이 놀란 거에 비교하면은, 왜? 이 음료를 아니까 모든 차소가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차소가. 자기가 하늘에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올라와 있는 그 천상의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데까지를 요한이 오는 여정을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여태껏 못 보던 걸. 그게 뭘까요? 요한이 못 본 게. 여러분, 요한이 못 본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이 놀랄 때 같이 놀랄 수 있다니까요. 그 놀래면요, 비밀이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다니까요. 천사가 요한에게. 아니, 요한처럼 비밀을 깨뜨린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거. 그건 땅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묶여 있는 사람 볼 수 없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이걸 아시면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참 잘 읽었어요 하고 아마 거기다가 도장을 하나 탁 찍어줄 거예요. 그 도장이 무슨 도장이겠어요? 입 맞은 자들이겠죠. 그죠? 어떤 입을 맞은 자? 14만 4천의 숫자를 받겠죠. 그 사람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걸 봤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질문을 못해요. 저는 국리 끝에 알아냈어요. 감사하죠. 국리 끝에 알아냈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틀리는지도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앉아 있는데 음녀가 이게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대요. 그러면 음녀가 받는 게 뭐예요? 심판이, 받을 심판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영단번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단번이면 모든 게 아웃이 돼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단번이 끝이 안 돼. 예수를 다시 소환해 온다니까? 예수를 소환해 갖고 와가지고 예수를 울고 먹고 있어.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걸 못 났어요. 그러면 이쪽을 건너온 사람들이 과연 이걸 났을까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놨습니까? 그 끈앞풀이 안 잡으면 천국 못 간다고 잡고 있죠, 여러분. 그 십자가 붙잡고 있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됐고, 분명히 베드로의 말 속에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 예수를 낳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감춰놓은 거 들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들이 여러분 그 땅에 관한 이야기가 성전이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빼먹은 게 내가 이 말을 빼먹었네. 본문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땅이 가져간 의미는 그냥 성전이었는데 성전을 안 했더라고 말을. 미안합니다. 그걸 내가 놓쳐서 오늘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에 그 땅의 이야기는 그 성전이에요. 밭을 판 이야기도 성전이고. 성전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아주 잘한 거죠. 그래야 새 성전 들어가죠. 근데 제가 그 성전 이야기를 빼먹었더라고. 플러스 하나 시키세요. 알았죠? 항상 빼먹은 거 보충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1절이 판을 그려놨어요. 자, 음녀가 받을 심판이래요. 자, 그러면 음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왜? 인간들이 감염이 뭘 만들어냈어요? 육신을 부활시켰다니까? 자기들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지금 음녀를 만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음녀가 지금 등장을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부활이 육신의 부활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음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음녀를.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그 끝난 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관념 속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매번 가져와서 당신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육신이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육신이 부활을 해서 영이 된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가짜 중에 가짜고 그건 굿뉴스가 될 수 없죠. 여러분 그 신앙은 음녀를 만들어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음녀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받아야 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으로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음료와 같다. 니코를 시켜주고 있죠. 그죠? 지금 동급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 동급의 내용은 어디서 나와요? 많이 봤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다니엘서 2장이 이런 그림이죠. 금신상에 나오는 그 머리서부터 시작되는 발까지 오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 요 이야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이 잘 기억을. 근데 16절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2장 1절 3절은 부정적인 문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서. 같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어저께 찾아 본문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냥 2장에 있다, 골로새서에 있다 이 정도로 끝냈는데 오늘은 저를 찍었어요. 왜?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내 성경책에다가. 이제 여러분도 적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 음료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거기 때마침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현장에 잡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공안복음서 내에서도 간음하다가 잡혀서 온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창녀와 항상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창녀하고 음식을 먹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항상 예수는 누구하고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아주 창기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아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무사들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불평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구절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음료를 만들어냈다니까. 음료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음료와 동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했어요. 땅의 임금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십계명이죠. 거기까지 가셔야 돼. 땅의 임금 그러면 율법에서도 어디예요? 십계명이에요. 알았죠? 이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하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어디에 취해 있어요 지금? 음행에 취해 있다니까. 음행에. 그게 공간보험서에서 예수가 난장판을 벌인 거예요. 창녀판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가 공간보험서에 창녀판을 만들었는지 아셔야 되고 왜 창녀들의 친구가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로 보여요? 창녀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음료를 읽으시면은 내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음료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포도주에 충분하게 취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된 것보다 더한 포도주야, 알았어요? 이거는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포도주라니까, 이 포도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를 계속 먹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끊는 날이 와야 돼. 여러분 그 요즘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알코올 중독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음료가 준 알코올에 지금 중독이 돼 있다니까.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내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분들도 있겠죠. 그죠? 본문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여러분. 자, 3절 보세요. 그래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나가니라. 자, 강야로 갔대요. 강야. 누가 사는 곳입니까, 여러분? 강야.
성경에서 강야가 누가 사는 곳이죠? 여러분, 이게 민수기 16, 레위기서 16장 가면은 두 마리에 뭐가 있어요? 염소, 염소가 있죠. 그걸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사셀, 응, 아사셀. 이 아사셀의 두 염소가 하나는 강야로 가요, 여러분. 하나는 버려지죠, 강야에다가. 그걸 지금 설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뭔지. 강야에 버려진 게. 그러면 민수기에서의 강야 생활이 여러분 어떤 건지도 아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가 되기까지는 이런 차선을 건너가거든요. 근데 왜 지금 민수기를 가져오고 또 가나안은 강야가 아니었습니까? 가나안도 강야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야는 두 곳에 있어요, 항상. 민수기에서 말하는 강야가 있고 가나안 땅의 강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령으로 지금 요한이 이끌려갔어요.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더 정확하게 보여요. 거기 뭐가 나와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그러면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일성했을 때 탄 그 나귀를 뭐라 그래? 불다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담을 가리키는 거고 에서예요, 에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이 왜 에돔으로 왔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고 계시세요. 성경이 줄을 그어주는데, 자, 불다는 말은 아담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아담은 사람이야.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이 붉은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에돔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에돔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에돔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오바다서도 에돔과 관계돼 있죠? 여러분, 에돔과 관계된 걸 다 끌고 오셔야 돼요. 에돔과 관계된 사람 한 부족이 있어요. 어떤 부족? 에스더에서 나오는,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아말렉. 그렇죠. 아말렉을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이 붉은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붉은 걸 잘 설명하는 싸움꾼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됐죠.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 강야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놈들은요. 그래서 아말렉을 전멸하라, 하라마라는 명령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거에 실패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죠. 그죠? 그게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역사에 어디까지 가요? 이방인이 됐는데 또 나타나, 이놈이, 아말렉이.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겨요? 에스더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붉은 이야기 속에 가지고 오셔야 돼. 아니, 뭔 성경 공부를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교묘하게 짜져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을 가지고 찾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단어가 불다는 거, 여러분, 단어는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다는 단어가 여러분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몇 개가 있는지. 지금 여기서 사용된 용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용어들도 있어요. 그걸 다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불다는 놈은. 그러니 성경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문법을 공부하고 싶으면,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시려면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냥 저처럼 그냥 불다는 걸 가져오시면 돼. 저는 지금 성구사전을 간 게 아니죠. 왜? 성구사전에는 이 불다는 말이 못 쫓아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붉은 천까지 나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에 붉은 천이 나온다고. 여리고에서는 도대체 이 붉은 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제단은 항상 붉은 게 있어야 되고, 속죄소에서는 매일, 속죄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붉은 피가 1년에 한 번씩 가져가서 쏟아야 되고, 그런 게 왜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붉은 거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음료를 가리켜서 붉다고 이야기하니 참 어렵죠. 근데 예수가 탄 막 나귀도 붉은 나귀야. 여러분, 나귀가 붉은 게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나귀를 보면 나귀가 붉어요? 그거 털이 어때요? 털은 약간 좀 붉은색이 있죠, 그죠? 항소 색깔이 좀 누런 그런 그 색이지만 빨간 쪽에 좀 가 있죠, 그죠? 나귀를 보면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붉다라고 의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붉은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자, 붉은 걸 탔어요. 여기 낙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거기에 앉았대요. 뭘 앉듯이? 물에 앉았듯이 여기도 앉았대. 그러면 지금 음료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계속 플러스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본문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죠. 이걸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보니까 음료가 정확하게 탈러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냥 볼 때하고 성령 안에서 보는 거하고 어때요? 감이 달라집니까? 이제 음료를 보는 게 앞에서 지적한 그 음료 1절에 와 3절에서 보는 그 음료가 좀 달라지지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에 매어가지고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음료가 해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해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 안에서 지금 모든 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준비가 돼야만 18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당황을 안 한다고. 근데 여기서 준비를 안 하고 가면은 18장부터 헷갈려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역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대주의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도 못 읽는 문제가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변화를 시켜주면은 초점을 바꿔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 읽기는요. 맨정신으로 보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안으로 탁 들어가야 돼. 알았죠? 그래서 거기 누아우 엔 그렇다니까 그런 안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직역성경에서는 안에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직역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랬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안에서 강의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뭘 봐요 지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짐승이 뭡니까? 제가 그랬죠. 짐승은 개구리 소리 내는 놈들이라고.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걸 뭐라 그래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예수가 그랬죠. 적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온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령 시대에 나타나는 게 음료가 맞죠. 그죠? 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음료는. 근데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그 영을 뭘로 오길 바래요? 음료로 오길 바래. 그 음료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없어졌는데 예수를 소환한다니까. 마치 사울 왕이
누구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사울을 보고 싶으니까? 사울의 말을 듣고 싶으니까? 사무엘. 네,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그 무당에게 가갖고 사울을 소환하잖아요. 사무엘을. 그게 사무엘이 깜짝 놀래지. 왜 네가 나를 소환하느냐고.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오늘 이 음료가 왜 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면은. 그 사건이 지금 사람들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세계, 그 감년 속에 예수가 육신으로 오기를 바라겠대. 신비한 몸으로 온대요.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육신으로 오는 거를. 맞죠? 여태껏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음료예요. 알았죠? 그게. 그래서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래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 사람들의 모든 남녀의 이야기가 문자잖아요. 문자. 성경의 문자. 66권의 문자. 여러분, 모든 66권의 문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비유로 남아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비유로 남아있는 상태를 본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요, 여러분. 비유 상태에 있는 거, 표적 상태에 있는 거, 둘로 남아있는 거, 그걸 다 뭐라 그래요? 모독했다 그래요. 모독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게 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서술어가 붙었는데 그냥 모독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다 만들어냈다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단어를 찍어보세요. 지금 찍어보시면 이 단어가 한 단어야. 참나 어이가 없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플러스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죠? 목사님. 예, 이름들은 여기 그 뭐야. 그 모독한다는 것까지만, 그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라는 단어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뭐로 나와요? 한 단어야. 이게 한 단어 그냥. 아니, 그죠? 이름들. 이름들은 따로 있고 그 앞에 네. 예. 모독이라는 단어. 예. 블라스페미아. 그렇죠. 모독이란 말 썼네요.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뜻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우리에게 이해를 하라고 거기다가 그 짐승을 붙여놨다니까. 신을 모독했다고. 그냥 모독자만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고맙죠,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해석된 문자가 들어간 거죠. 그럼 모독이 뭡니까, 여러분? 신성 모독이에요, 그냥 쉽게. 예수가 제명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자대로 예수가 말을 하니까 신성 모독죄에 걸려요. 여러분, 이런 게 뭔지 아시면 돼요. 이게 뭔지. 그래서 공감복음서의 성경 읽기 양이 여러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뭐가 돼요? 모독한다니까요. 문자로 남아있으면요. 아브라함이 신성 모독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성 모독죄에 걸린다니까? 내가 문자로 성경을 읽고 문자로 아브라함을 이해하면요. 그냥 뭐에 걸려요? 아브라함이 신성 모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성 모독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 믿음. 성경이
신성모독이 안 되게 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믿음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문자를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해석되게 읽는다니까, 해석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단어가 어떤 건지 좀 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더. 하늘 차원에서. 이제 땅의 차원에서는 그만 놓으세요, 이제. 일곱 머리. 일곱 머리래. 이름이 가르쳤는데 일곱 머리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요. 일곱 머리가 뭡니까? 그 머리 언약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일곱 개예요. 일곱 욤. 일곱 욤을 뭐라 그래요, 지금? 일곱 머리 그래요, 여러분. 일곱 머리. 맞죠? 머리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해석이 안 되고 문자를 읽어주고 구약의 언약들이 그냥 신학으로 남아서 그냥 신학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신학 그러면 여러분 언약으로 가져가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져가요. 문자로. 그러면 그것들이 그냥 문자로 남아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 특이한 게 일곱 언약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곱 언약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는데, 영이 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영이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한 용어를 사용해서 영을 설명하고 영이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그래서 이 일곱 언약 여러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풀리나. 또 열불. 이 열불은 뭡니까? 저는 그냥 창세기 1장에 이루시대가 10번 나가니까 저는 이걸 열불 그래요. 왜? 이것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요? 이게 전부 내용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10개의 톨레토트 이거 열불 아닙니까? 이거 다 성경과 관계돼 있어요. 지금요. 성경책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묘사되어 있는 거 보세요. 성령 안에서 보니까 이 음료가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여자가 붉은 빛을 짐승을 탔대요. 이건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지금 여자가 탔대니까. 여자가 아담을 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자가 선악과를 남자에게 먹이는 거와 똑같아요. 이 장면이. 그리고 그 짐승 보면은 그냥 빼버리고 모독하는 게 있대요. 그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니까. 모독하는 이름이 아주 많대요. 그러니까 실성 없이 기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화 같은 거 보세요.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신화들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 안에 거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여러분 용에도 12지간을 붙여놨듯이 인간들이 항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 안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습관이 문자를 기록해놔요. 여러분 문자를요. 문자를. 여러분 신하들을 가서 보세요. 신하들의 신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빈틈없게 글자를 새겨놔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도 신하처럼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신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책으로 안 가져가요. 이 사람들 뭘로 가져갈까요?
성경으로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문자가 성경이 되면 됩니까? 문자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까지 바닥이 안 내려가면요, 성경책은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를 기본부터 바꾸세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성경 그러지 말고 책자를 붙이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원고에다가 성경책이라고 썼어요. 전부 다 성경을 안 쓰고. 목사님,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 만약에 빠져있으면 붙여놓으세요. 저도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읽기 힘들던데, 성경책이라니까. 그렇지, 읽기가 쉽지 않죠. 그 습관 들이기가. 근데 여러분,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자가 신비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칼바르트가 왜 성경은 그냥 점점점이라 그랬어요. 성경책은. 근데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순간 여기에 뭐가 돼요? 성경이 된다 그랬어요. 머리에. 저는 칼바르트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 믿음을 변증적 믿음이라 그래요. 변증법적 믿음. 그래서 아마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칼바르트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처럼 저놈은 변증적이라 그래요. 신학 공부한 사람은 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변증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철학 용어를 빌려와가지고. 근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요. 자,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요? 시작으로 읽고 문자로 읽고 거기에는 언약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그냥 그렇게 가져가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음료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 안 하고 성경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음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성경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한자가. 알겠죠? 그 경자가, 어? 그 성자와 경자가 그게 보통 문자가 아니라고. 알았죠? 예? 그 문자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그냥 책 그러세요. 알았죠? 예? 습관을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경은 뭐 교리화된 그런 개념이에요. 신이잖아, 신. 안 네.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이 신이야, 신. 그 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여기 이제 그 신을 설명한 거예요, 그 신을. 성경책에 그 좋은 말로 하면 성서라 하면 되겠네, 성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4절 이제.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 문자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기록된 게 있죠. 그죠? 내강 이야기가 이렇죠. 그죠? 에덴 동산에 여러분 내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어요? 성막, 여러분, 지금 이거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음료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사용한 모든 상징적, 문자적인 것들, 또 성막까지, 그 뭐 제사장의 옷, 성전의 기구들, 그런 모든 걸 지금 뭐라 그래요? 음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음료.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로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요? 마이크 켜주세요, 빨리.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럼 장가 관계돼서 다니엘서 가보세요. 그들이 성전에 기구를 갖다가 잔치상에서 술을 먹었죠? 예. 그 5장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5장의 벨 그걸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모자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지구들이 어떤 거고 그게 왜 모독을 받는지 그걸 왜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시게 되면은 지금 성경이 문자로 읽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래요. 여러분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비밀이었죠. 여러분 베레스트가 해석이 된 적이 있습니까? 베레스트를 해석을 안 해줬어요. 됐거든요. 성경이요. 요한계시록 와야 머리를 가리키면서 그 이마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게 내린 저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이 여러분 머리를 해석해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를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마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그게 비밀이래요. 그리고 큰 바벨론이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땅의 음녀들이라 그래요. 맞죠?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가 어떤 거예요? 특징이 문자를 주면은 그냥 문자로 다 이해해버려. 물줄을 주면은 물질을 가지고 다 신을 만드는. 그러니까 신놀이 하는 신이 꽉 차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신이 꽉 차 있는 데니까. 그래서 바로가 모자를 쓰면 요 머리에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뱀을 가지고 있잖아요, 뱀. 뱀의 형상이 바로의 형상에 딱 있다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게 왜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는 머리가 뭐예요, 전부 다? 지혜를 가르쳐 주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잠언은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너네들이 아는 그 지혜, 여기 있는 거, 그게 성령까지 못 가면은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가 땅의 음료들까지 내려와요. 결국은 땅으로 오니까 들켜요, 안 들켜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마에 비밀이래요. 그리고 바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하면서 바벨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러거든요. 탑을 쌓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게 뭔지만 알면 돼.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름이 뭐겠어요?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걸 우상이라 그랬고 그걸 음료로 가지고 간다고. 분명히 해석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 음료 바벨론을 뭘로 해석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시대로 가져갔다고. 우리는 창세기 공부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음료를 공부 안 했다니까. 근데 세대주의자들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뭘로 그걸 공부했어요? 그걸 음료로 공부했다니까. 문자적으로. 그럼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제? 크로노스로 공부하는 거하고 카이로스로 공부하는 차이점을 아시게 되면은 음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껏 성경을 문자로 읽고 문자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음료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시간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음료라 그러는 거예요. 음료.
크로노스 시간. 네,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겨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제가 말을 잘못해도 새겨 먹으세요. 아이씨, 큰 실수했네 아주. 죄송합니다. 아니죠. 아니 꼭 필요한 거였어요. 요즘 목사님이 약방에 감춰가 돼갖고 콕콕 잘 집어준다니까. 없으면 안 돼 이제. 두 분이 약방에 감춰가 되셔야 돼. 내가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직 고쳐지지가 않아서 요 놈이 못된 놈이야, 요 놈이. 라일합니다.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가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이 머리에는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뱀이. 그게 몸의 글자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가졌던 그 몸에. 그게 다 요디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요걸 바꾸면, 그래서 베리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요걸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에게 내린 저주가 뭐예요?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3장 15절이 창세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장면들이 왜 이 본문과 연결이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어미래요. 그럼 가중한 것의 어미는 누굽니까? 뱀이었죠. 그게 여자고. 왜? 뱀의 말대로 여자가 들켰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그래서 다 음녀라니까. 그러면 그 음녀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예수죠. 그래서 그걸 바꿔놓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음녀로 시작하지 음녀가 아닌 데서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베레스트도 음녀라니까 처음은 그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고맙게도 고고학의 발견으로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고고학이 나오지 않았으면요, 베레스트라는 단어는 죽어 있었어요. 숨겨져 있는 데니까요. 쫓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알파벳의 신비가 엄청난 책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왜? 고고학의 유산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언어를 해독하는 방법을, 신호를 준 거잖아요. 물론 그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속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일단 5절까지 한 걸로 하죠. 좀 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잘 가?